예, 예. 그래서 아마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오늘도 조금 눈이 오는 것 같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춥고 눈이 와도 또 3월, 4월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봄이 다가오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쪽 텍사스 달라스 쪽에는 일주일 동안 어떤 지역은 전기가 안 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코비드 19도 조금씩 수그라드는 그런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아무튼 우리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지 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2월 21일입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일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왕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또 블루밍턴 노말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정성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전해 주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고 또 그가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단지 우리들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조준호 형제의 찬양 인도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가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가 나타내도록.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쓰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그것은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죽으심은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김길순 선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저희들 겸손히 낮아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남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스와 아버지 물이 끊겨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70명이 죽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되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외갑시켜 주셔서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텍사스나 미조리나 이 모든 곳에 아버지 하루속히 전기를 아버지 공급시켜 주시고 가스를 공급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물도 공급시켜 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그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멕시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많은 아버지 범죄가 일어날까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이 미국의 범죄율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번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아버지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미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진실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죽은 유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중노동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주셔서 그들에게 속히 자유함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옵시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속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어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누크르맥을 폐기시켜 주시옵시고 미사일을 폐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시다면 이난과 이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란의 아버지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하여 주시어서 인류의 백성들이 핵으로 죽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아버지 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감화감동 목사님을 시켜주시고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바탕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성이 강하게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뜻이 합당하시다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셔서 이번 아버지 4월 달 부활절에는 하남전에 올라가서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영적으로 아버지 교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미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은 이보람 자매님 낭독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월 달 또 중순이 되고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작년 2020년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또 연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잠시 말씀을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찾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집들을 우리가 신방하기도 하는데 우리 윤대성 장로님 댁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주소를 통하여 내비게이션을 통해 장로님 댁에 갔지만 뭐 지금은 따로 내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 기억에 따라 메모리되어 있는 제 기억에 따라 장로님 댁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확하게 장로님 댁을 윤 장로님 댁을 가기 위해서 길을 기억하거나 또 어떤 그 사거리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정도 길을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좌회전 또 저기서부터는 우회전 그렇게 하면서 윤 장로님 댁을 제가 방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윤 장로님이 살고 있는 동네 시리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장로님 집 주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장로님 집까지 찾아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여 가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상의 삶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한 내가 사는 동안 어떠한 특권을 누렸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보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람찬 시간을 보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일상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행적을 뒤따르며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장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도하고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오로지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주인,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 지역의 한국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게 중에 하나가 진돗개라는 것이죠. 이 진돗개는 196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진돗개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황구가 있고 백구가 있고 그리고 제구, 호구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진돗개는 어느 개보다도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다고 알려진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다고 알려진 진돗개는 경찰이나 군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진돗개와 비교 대상을 위해서 독일의 저먼 세퍼드를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저먼 세퍼드는 독일의 궁견으로 경찰과 맹도견, 경비견으로 용도로 따라서 훈련을 하여서 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셰퍼드는 지능과 경비 능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퍼드보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 진돗개라고 합니다. 이 진돗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지능과 능력을 다하는 건 그 어떠한 개보다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뛰어난 진돗개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충성심도 강하고 아주 지능도 뛰어난 진돗개가 왜 경찰견과 군견이 없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먼 세퍼드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지만 진돗개는 자기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군대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강아지를 기르던 담당자는 언제나 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셰퍼드는 일주일만 지나면은 바뀐 담당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여 복종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돗개는 한 번 정해진 주인은 바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이 진돗개를 다른 진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이사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팔려가기도 하는데 가끔 기사에 보면은 한 달 만에 몇백 킬로를 걸어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자기 인생의 주인, 왕을 오로지 한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 18장 이 장면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소아시아만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기 위해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소아시아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에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울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없게 하시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직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한번 꼭 기회가 되면은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이 갔다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 지역이 아니라 파나마나 아니면 남미나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는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 노말 블루밍턴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생소한 지역이었고, 내가 다시금 이 블루밍턴 노말 교회에 다시 올 거라고는 제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안 집사님, 또 전도사님, 장기영 집사님, 이춘자 자매님,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 블루밍턴 노말 지역에까지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아마 계획을 하고 오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윤대성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마 알기로는 제가 우리 나남시 딸을 통하여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딸이 이곳에 있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이곳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방 땅 본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거기를 떠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사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바울의 고린도 방문 직전에 때를 맞춰서 마침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 고린도로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바울과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조진호 형제, 또 이보람 자매님 가정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시카고에서, 아니면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 보람 자매나 조진호 형제의 가정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라는 말이겠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찌했든지 간에 저는 오늘 블루밍턴 노말 이 지역에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만남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유럽의 로마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굴라가 살던 아시아 대륙의 본도를 포함한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잡고 나서서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행과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가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좋은 지역에 가면, 내가 아니면 큰 도시에 가면은 내가 더욱더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또 아니면은 다른 동남아나 어느 지역에 가면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환경이든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답답한 이 자리, 때로는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자리,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스스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의 경우처럼 자기 뜻대로 온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온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이 텍사스 달라스에 전혀 눈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한파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때로는 이 코비드라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더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전통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 율법만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는 오로지 당신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아마 수도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 넓은 로마 제국의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왜 하필 고린도로 간 것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아덴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빌립보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수많은 그런 지역이 있었지만 왜 고린도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블루밍턴 노말 지역이라는 곳에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라는 블루밍턴 노말 한인교회라는 교회에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함께 와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임장로님과 또 아니면은 우리 조준희 형제와 남 교수와 저런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전혀 모르던 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17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별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 그 전에 있었던 아덴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겨우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쫓기다시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는 그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동안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40명의 군사들이 40명의 사람들이 2년 동안 바울이 나오기만을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오면은 결국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아주 개인적인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의 뒤에 있는 배경을 보면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다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먼저 고린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생업이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로 이제 자비량 송교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죠. 물론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많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북한, 일본, 중국, 캐나다 모든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들어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지금 일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 우리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가 직장 생활을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내가 리타이어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내 집에서 홀로 머물든 가족을 돌보든 우리의 모든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있는 우리 파커 할머니, 우리 김금순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벌써 한 2년 됐나요? 이 김금순 자매님도 처음에 여기 왔는데 제가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알라스카에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라스카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금순 자매님이 2년 전에 알라스카에서 이곳 시골까지 블루미터 노말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김금순 자매님 큰딸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리타이어를 하시고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악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2001년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유학이라는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오자마자 큰 일이 일어났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국에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하여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민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덴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셨고 또 그 이후에 바로 마게도냐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와 실라가 오게 되었고 가장 열악한 이 고린도 지역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겨우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족일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곧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소적으로 핍박을 받아 다른 도시를 옮겨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해당에서 그 당시에 로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할 때마다 비방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때로는 잡아 치기도 했던 사람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장소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만 말하면 그 제사는 예배의 하나의 형틀이겠죠. 그 5가지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였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의 어떤 형식이겠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의 배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배를 할 때 온몸을 땅에 대고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그 배자가 한문의 예배의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진실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일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부르신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무려 성경에서 6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있으면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있으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2절에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로 나와 있지만 오늘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아굴라가 남자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인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나중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그의 아내가 훨씬 더 영적인,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내가 단기 선교를 가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결코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고린도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가장 작은 동네에 이 로컬 지역에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동력자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조건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노멀 블루밍턴 지역에 왔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일상이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처럼 디모데와 실라처럼 복음을 향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증거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먼저 찬양을 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를 원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특별히 건 없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온라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조준우 형제가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낭독은 장지영 자매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장 평화롭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민턴 노말 교회 성도들 잊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며 또 선교지를 위해 선교헌금하며 또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상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신라처럼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그런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자유스럽게 조금 함께 교제 나누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